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말씀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수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여러분, 욥은 전에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때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얼마나 욥이 고난의 시기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괴로움의 토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는데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세월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바로 그때는 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렸고 사람들도 그런 욥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좋았던 시절을 살아왔지요. 욥은 마땅히 생각해보면 그런 삶을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종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의롭고 자비롭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고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욥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욥은 복과 장수가 계속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당연히 장수를 누리고 죽을 때에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욥의 당황스러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환난이 욥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견디기 힘든 모든 고난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당시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예배, 어쩌면 개인적인 묵상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갑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엄청난 축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나쁜 일은 없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어떨까요? 그냥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회개하라고 충고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욥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바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항변하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욥을 통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이 땅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이 땅은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지만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항변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고난과 아픔일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다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어려움이 조금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 욥도 그런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마주했던 삶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한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지요. 이 길을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가 다가오는 삶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삶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도 관심도 가져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전도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